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본문 같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20년의 기간을 두고 벌어진 두 번의 에베네셀 전쟁에서 왜 한 번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모자란다고 느꼈을 때 언약궤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사울의 선포에 반응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곧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언약궤가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분을 해보자면 종교는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능력 있는 초월자나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그 귀신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초월자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종교적으로 사용했었을 때 하나님 그 언약궤가 있어도 그 전쟁을 지게 하셨고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차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 때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없었던 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의 사건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는 없었지만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번제가 두 번째 전쟁 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번제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참된 회개가 따라올 때 온전한 번제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그 두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온전한 번제가 없었고, 두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는 비록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번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비교해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거나 아론이 만들었다거나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닐까 해서 상상해내고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레위기 1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레위기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레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 히브리 성경은 그 명칭을 정할 때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도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바이크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이크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나바르 혹은 아마르라고 하는 말과는 구별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는 특별히 모세에게 쓰여졌을 때는요, 아주 독특한 그 어떤 그 용례를 갖게 되는데, 이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3번 부르십니다. 이 3번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타는 불꽃이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타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찾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카라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진영을 짜고 주둔을 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려고 했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카라라고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카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 용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막에서,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회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지 우리가 정말 기대되고 또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 번째 카라라고 부르시고 이제 주시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곧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바로 예물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고르반을 드리려면, 이렇게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됐든 예물이 됐든 우리가 그 제사 드린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 뜻이 고르반에 담겨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첫 번째 그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 제정해 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처음에 번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번제를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면 번제는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3절에 읽으셨겠지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흠이 없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데요. 흠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처가 없다든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보이죠. 물건을 같은 물건인데도 어떤 물건은 좀 싸게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다른 데는 이렇게 이 값이 아니던데라고 물어보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거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디엔가 스크래치가 나 있는, 어디엔가 흠이 나 있는, 흠집이 있는, 뭐 소위 말하는 B급이라고 말하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흠 있는 물건이에요.
흠 있는 물건은 정상품에 비해서 제값을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재물이다. 최상의 재물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양떼가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100마리 중에서 어떤 양을 골라야 됩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고르는 것. 이것이 바로 흠 없는 재물을 고르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재물에 흠이 없을 때,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합당한 절차. 여기서 합당한 절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에 합당한 절차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번제를 드리려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그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흠없는 재물 위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재물의 머리 위에다가 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 재물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은 누가 잡느냐면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재물을 죽이는 것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칼로 재물의 그 목에 피, 동맥을 끊으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은 그 재물의 피를 받습니다. 다 그 피가 나올 때까지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 둘레에, 번제단 둘레에다가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일인데요. 이건 누가 벗길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벗기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주로 다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왜 벗길까요? 짐승을 바친다 그랬을 때 그 가죽을 벗기는 이유.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보면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치장과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을 모두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재물의 가죽을 모두 벗겨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이런 가치들, 나한테 더 씌워져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순전한 모습으로 그냥 정말 그냥 알몸인 그런 상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한테는 안 주고 요셉한테만 줬던 옷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색동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색동옷을 요셉이 입고 다니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월한 존재인지, 자만심이 가득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존재인지 이걸 표현해 주는 것이 색동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색동옷이 형제들한테는 굉장히 밉상스러운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한테 다녀오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이 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원래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딱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색동옷을 벗겨버리는 일이었어요. 요셉의 색동옷이 딱 벗겨지니 요셉의 모든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돋보이는 나의 위선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벗습니다. 벗겨버립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내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짐승의 각을 뜨는 일입니다. 각이라고 하는,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짐승의 껍질이 벗겨진 이렇게 통째가 있으면은 그 짐승의 머리를 몸통으로부터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네 다리를 다 몸통에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사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한 일이 많은데, 특별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그런 메시아가 없고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양을 고르고 소를 고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면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뜨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내장도 끄집어내서 내가 다 물로 닦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이거는 순댓국은 좋아하지만 이 일은 할 만한 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되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받는다든가 불을 피워준다든가, 또 가져온 고기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장작 위에 잘 버려준다든가 버려놓는다든가, 바로 이렇게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걸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걸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도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못했지만 2부 때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걸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참된 예배는 오늘 이 번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이렇게 제물을 다 불에 올려놓고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냐면 완전히 태웁니다. 다른 제사의 제도에서는 제사장에게 드릴 몫이나 제물을 바친 사람한테 오는 몫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만큼은 몫이 없어요. 완전하게 다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번제를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서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를 왜 할까요? 그냥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될 텐데,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의 머리에다가 먼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바로 그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그 안수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그 제물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뜻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드리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가 완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을 완전히 온전히 소각하는 것, 이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제가 완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완전히 태워서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이 번제가 왜 중요한가? 이 번제를 통해서 몇 가지 번제의 그 중요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이 완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을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속죄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라는 것. 이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상황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내 파워가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했는지 과시하려고 했는지 그걸로 안심을 하려고 했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너의 힘이 아니다. 네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벌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다윗의 자랑이 될 만했던 이스라엘의 인구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갑니다. 몇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다윗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 참 두려운 마음과 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당하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면서 이 방법을 찾다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었던 건데요. 내가 값을 주고 내 값 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번제를 드렸을 때, 자, 하나님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번제를 드렸을 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 번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 번제의 내용을 왜 살펴봤느냐면,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지금 번제를 드리는 전차를 보면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예, 사실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시간이 금방 걸렸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양을 골라야 되죠. 선별해야 되죠. 그리고 양 앞에 또 안수해야 되죠. 피를 뽑았는데 피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껍질을 벗겨야 되죠. 각을 떠야 되죠. 불 피워야 되죠. 거기다 고기를 쌓아야 되죠.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이거 FM대로 한번 했더라면 한 3-4시간은 다 탈 때까지, 그 당시에 기술로 봐서 다 태울 때까지였다면 충분히 3-4시간은 걸릴 만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번제의 절차를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혹은 번제를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 저 블레셋의 군대가 거친 쓰나미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와서 포악한 기세로
모든 그들의 칼과 창과 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도질을 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숨막히는 긴장감, 정말 어떻게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식 속에서 바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온전하게. 모든 상황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고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약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 뭐뭐뭐 해갖고 하나님 안수하고 냅다 받으십시오 하고 그냥 불에다가 양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1부 때 한 분이 외치셨습니다. 속 터졌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뭐 양의 내장을 다 정리해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데 지금 앞에 블레셋이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애간장이 탔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상황이 안 보여? 상황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블레셋 군대가 저기 코앞에 닥쳐와 있고 이 모습이 안 보이냐고. 도대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가하게 지금 저렇게 양 껍데기나 벗기고 있고 내장을 정돈하고 있고 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디에 있냐고. 지금 이런 애절함이, 이런 답답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까지 제사, 그놈의 제사 전쟁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끝나고 나도 해도 될 일 같은 이 일을 왜 지금 한다고 지금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우선 승리를 달라고, 우선 해답을 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그까지 양새끼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트럭, 두 트럭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갖다가 바친다. 새끼 양 한 마리 그게 문제냐 지금? 하는 그런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뭐가 급할까요? 승리가 급한 거죠. 살아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얼른 그거 빨리빨리, 그거 대충 껍데기 좀 대충 벗기고 좀 붙어있으면, 살 좀 붙어있으면 어때? 좀 대강 좀 하면 참 좋잖아.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법했다라는 것이. 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상황이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망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것이 내 앞에 몰려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은요, 어찌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고 칼에 맞아 죽느냐 물에 빠져 죽느냐 이 길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마음이 여기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저기서 거부가 거대한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쿵쾅쿵쾅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달려오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궁금했어요. 다윗은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고 하는 소명을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다윗은 누구에게 들었겠는가? 여러분,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견되어지는 사울의 패배가 있어요. 사울의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군대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가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 사울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속했다는 이야기. 사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서 제대로 배웁니까? 사무엘에게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 환경과 여건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한 일 생기면 어때요? 막 당장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막 정말 뒤가 타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나한테 좋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좋게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말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다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이런 다급함 속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배도 많이 빼먹었네요.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이거 나쁜 일일까요? 아니,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데, 여러분, 그 일이 진짜 중요해지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급하다고 해서, 나한테 다급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빨리 해치우고 결과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언약궤처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 드려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도 바쳤습니다. 빨리 나한테 적합한 결과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은 온전한 번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드리는 온전한 번제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담아내어야 할 나의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모든 나의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것 없이, 남겨놓은 것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진행하는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위해서 사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눈앞에 와 있는 블레셋이 덮치는 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좀 저도 깨닫는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진짜 사무엘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다급할수록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위태로울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회복합시다, 회복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간절하게 써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의 한 절차에 담겨져 있는 그 본뜻을 알고 그 본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를 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참 안타깝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십수년 전부터 저 신천지라는 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희가 나쁜 것인지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거짓된 본질에 대해서 다 깨닫게 됐어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 때문에 좋은 효과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들을 또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만 당장 보더라도 함께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배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죠. 우리 예배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외교적인 시스템들이 다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정말 거들떠도 안 보던 마스크, 그게 재벌의 상징이 됐을 줄 누가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었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요즘에 재벌은 이렇습니다라고 지갑을 딱 열었더니 마스크가 꽉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예. 우리의 참 무너진, 요동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죠. 한류, 케이팝, 박항서 효과 다 소용없어요. 지금 상황에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대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작은 바이러스보다 거기에 깃들어 있는 섬세함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내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 될 영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저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받아들여왔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엄한 질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온전한 재물이신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가 너의 기쁨인가? 예수를 너는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내 앞에 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는 과연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심정으로 너는 내 앞에 오고 있는가? 아니면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빨리 하고 가는 그런 절차의 한 일부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가? 너는 내 힘과 능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너는 나를 원하는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는 겸비함과 회개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대답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제사법을 차려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요, 다가오는 내 앞에 닥쳐있는 큰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상황이 이렇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죽든 말든 다 모여서 무조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이 공적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죠. 맞아요. 요즘 더해요. 정글 같아요. 불안해요. 과연 수입이 일정할 수 있을지, 사업이 유지가 될지 어떨지.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한 복판에서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너 혼자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나 혼자 이 싸워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 한가운데서 당장 급한 이 문제들이 벌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공포심이, 두려움이 나를 애워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 온전한 번제와 같은 삶이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번제자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갑시다.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의 껍질을 벗고, 나의 위선을 벗고, 나의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벗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번제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